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많은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서 오늘 베드로처럼 훗날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알지도 못한 채 마귀가 이루려는 일을 자기도 하려고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양들은 자기에게 머무는 저주와 죽음을 깨달아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본성상 아무도 낮아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겸손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큰 은혜를 입은 뒤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남을 뿐입니다.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뒤에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고난의 잔의 첫 방울은 가이아바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수보다도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백성이 주님께 먼저 고난을 드렸습니다. 중보자께서 이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입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러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보증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가셔야만 하는 길에서 넘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교활한 본성대로 행동했고 베드로는 눈먼 무지 가운데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옛 본성을 따라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보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삼지 않고서는 자기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보증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자기네들 죄의 값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대속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이 지독히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자기네 보증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이 무지는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 것보다도 예수님께는 더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려 하시는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굳은 의지로 고난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다 뒤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적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로 마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한 번도 구하지 않은 사람들마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자 궁극적으로 자기네 구원의 원수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